피시디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설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의 반응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설교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으로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도의 설교를 들은 반응은 정말 뜨거웠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설교가 끝나자 다음 안식일에 들을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부녀를 귀부인들을 유혹하고 신의 유력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난과 박해를 받고 힘없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치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온갖 모함을 받으면서 어깨가 늘어지고 힘없이 쫓겨나는 사도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함에 결코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까지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다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바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겁니까?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과 감정이나 환경 따라 복음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피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방인은 다 믿고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박해하면서 악한 일에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제 넌더리가 나고 신물 날 텐데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 점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절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더라. 지금 설교하는 바울은 과거의 유대인의 정말 열심이었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자기를 반대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와 박해와 각종 비난과 모함이 있어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고니온에서 급히 도망해서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만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내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정작 내가 해야 될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지속적인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날에 어른에게 세배하러 왔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세배하려고 하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사양합니다. 여보게 관두게. 뭐 같이 늙어가는 인생인데 세배는 무슨 세배인가. 그냥 앉게 됐네 됐어. 이 말을 듣자 세배로 온 사람은 노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세배 받으세요 고집할 수가 없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정색하며 묻습니다. 자네 이 정초에 뭐하러 나에게 왔나? 그야 뭐 세배하러 왔습니다. 그럼 세배할 것이지 왜 그냥 앉는가? 예자가 세배하려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같이 늙어가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냥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앉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노인은 애기 사람아, 그건 내 인사고 자네 인생은 그래도 세배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여러분, 세배하는 사람과 세배 받는 사람의 인사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배하러 온 사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세배하는 것입니다. 세배하러 왔으면 노인이 한번 사양하고 계속 세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기 인사로 사양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세배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말하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시급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앞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대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곤욕을 당했지만 이들은 중단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너만 잘 믿으라고 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하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삶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주를 힘입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두 사도가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끝까지 반대한단 말이지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갖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갖고 헌신하다가 바로 우리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점이 온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난과 원망도 받습니다. 마치 대마가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듯이 힘들고 고난받고 박해와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나와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칭찬받으면 한 달 동안 신난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그 아이는 일주일을 신나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칭찬받으면 하루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칭찬이라는 것은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나서 더 힘을 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책망과 훈계보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고 주를 힘있게 만드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도시를 강제로 쫓아냅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모욕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황급히 도망합니다. 어찌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전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전한 동력, 그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여러분, 내 힘과 내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고집과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버리고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 이웃을 용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런 표적과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종암제일교회 강단에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망치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제 설교를 망치게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목사는 설교하다 겁이 벌어납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 배탈이 났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 설교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집중력 떨어진 사람이 설교 중에 나가면 목사의 설교는 은혜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목사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감정에서 어떻게 은혜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시죽거리며 잡담하는 사람 보면 은혜가 꽉 막힙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고개 숙이고 이 스마트폰, 핸드폰만 만작거린 사람, 바로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조는 사람도 은혜를 막는 사람입니다. 물론 피곤해서 어쩌다 한두 번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자리만 앉으면 저절로 고기가 수그리고 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은요, 목사인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여유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딱 가로막고서 바로 조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식들을 늘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조라도요, 좀 은혜스럽게 졸아야지. 입을 다 벌려진 입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자는데 앞에서 보니까, 더군다나 위에서 보니까 썩은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시작돼서 7분 내에 잠을 자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설교가 시작되면 바로 졸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졸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졸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 설교가 계속돼도 청년은 깨지 않고 계속됩니다. 목사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은 조는 청년을 한 번만이라도 흔들어 깨우면 되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 권사님, 그 혼자만 있지 말고 옆에 졸고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내가 설교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목사가 설교 중단하고 그 권사님에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 모든 교우들이 권사님을 봅니다.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듣지 않고 조는 청년을 야단치고 깨워야 되는데 설교 잘 듣고 아멘하는 권사님을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래서 무안해진 권사님은 조는 청년을 막 깨우면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화풀이 하네. 권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물론 본인 책임도 있지만 설교자에게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혜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기를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설교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병이 낫고 설교를 통해서 형통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주를 힘입어 말씀을 준비하고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는 반응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다 복음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했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도를 모욕하며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그 시대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렸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가 돼서 평화스럽게 살았지만 그래서 갈등과 다툼도 없었지만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변명으로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더 완악한 불신앙으로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나눠지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보다 평화가 더 좋지 않습니까? 감정이 사나워지고 혈기를 부리는 것보다 다툼보다 일치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영생으로 갈라지면서 싸우게 됐던 겁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친구였는데 복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끼리 복음 때문에 갈라지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가족과 이웃을 미워하면서 박해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가정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기를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과 주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전에 반드시 분쟁과 갈등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오는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나 화평이 아니라 검주로 왔다. 나 때문에 너희가 갈라지고 다투게 될 것이다. 보라, 아버지와 자식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확실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족과 복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가족을 박해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가족뿐 아니라 이 사회 전 세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없이 선하고 좋은데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빼앗고 감옥에 가두며 생명까지 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내 생각대로 거침없이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편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사탄이 인도하는 생활이었고 사탄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사탄의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 빼앗겨서 발악을 하며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교회 다녀도 그냥 설교 시간에 잠만 자라고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권세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손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비난받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유혹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아,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구나. 바로 이것은 사탄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라고 꾸짖도록 하십시오. 회피하고 점잖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꾸짖고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아쓰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항상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과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와 시험이 있으면 성령께서 이기도록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 늘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늘 하늘나라와 이 땅의 일을 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있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불의한 일로 이끄는 사탄과 이런 사탄과 싸우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서로 다투고 충돌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고 예수님과 사탄이 충돌하고 대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의 일과 세상과 불신의 일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에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하고 외면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주를 힘입어 전할 때 담대할 수가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복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